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초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어려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12면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떨며 굴복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 일행을 막아섰습니다. 여기 광인들,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적응할 수 없는 사회에서 내놓은 사람들이죠.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난폭한 성격의 파괴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누구도 이 광인 둘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을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조차 풍랑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풍랑과 바다도 잠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사실 여기에 귀신이라 하는 것은 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토속적인 우리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 귀신이라, 귀신. 여러분, 귀신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아시죠? 전설의 고향, 음산한 음악, 시퍼런 조명 속에서 죽은 사람의 혼령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토속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후에 낙원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이지 그 어떤 경우에도 구천을 떠도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죽은 조상 귀신이 제사밥 먹으러 오는 일도 결단코 없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악령이란 존재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합니다. 그들이 악령이 되었습니다. 원수 사탄이 된 것이죠. 마귀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숫자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원한 맺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귀신이 증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래 그들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아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반역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로잡아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상실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덤 사이에 있는 두 명의 귀신 들린 자, 광인. 이 본문의 두 사람도 악령이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죠. 그 두 사람의 인격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 악령들이 굴복하죠.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인 돼지에게로 들어가 그 생명들을 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다라 그 성읍의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게 합니까?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분,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밀어내게 되죠.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과 대적하게 하는, 예수님과 관계 맺음을 깨트리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만큼 총명하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 광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좀 구별할 것은 오늘날 보면 뇌에 문제가, 물리적인 이상이 생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다 그럼 귀신 들린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은 정신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치료와 약물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시달림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악령이 쫓겨나가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요청을 수락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 자리에서 귀신을 박멸하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그것도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다라 지방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모르시고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귀신들의 꿍꿍이를 다 아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귀신들의 이 계획을 원천봉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귀신들을 완전 그 순간 지옥으로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 보낸다 할지라도 돼지가 아닌 거기 있는 바퀴벌레들에게 들어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복음 사역도 훌륭하게 잘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왜 귀신에게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을 적용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온갖 질병과 온갖 문제와 온갖 재앙이 우리의 삶에 닥치도록 허용하시는가, 방치하시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죠. 욥입니다. 욥은 당대에 제일 가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 문제와 불행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 친구들과 많은 변론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불평을 쏟아놓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욥기를 읽는 독자는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욥은 몰라요. 자, 욥은 그 자신은 끝끝내 자기의 삶에 닥친 불행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 후반부에 보면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욥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나 불행이 닥쳤을까요?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뜻하지 않게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망해도 싸,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돼. 근데 그 사악한 사람이 오히려 평안하게 떵떵거리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그 요청을 수락하신 이유, 충분한 대답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임의대로 쓰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돼지를 창조하신 원래의 주인이십니다. 양돈업자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그 돼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께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병에 시달리던 자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폭풍우가 잠잠해집니다.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지만은 아직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어떤 모양으로든 귀신들의 세력과 그 영향력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는 여전히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저 귀신들을 지옥의 무저갱에 던져내서 가두어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존재를, 사악한 정체를 폭로시키십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귀신을 알지 못해요. 이 광인들, 이 귀신 들린 자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안에 귀신이 장난질을 치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얼마나 더럽고 악한 교묘한 귀신이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두 눈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얼마나 파괴적인 존재인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떼를 한꺼번에 몰살시킬 만큼 이 악한 존재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귀신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 광인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는 이 두 사람의 광인을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자, 이 광인을 아주 이 동네에 그 지역 가운데 쓸모없는 암적인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인 스스로도 자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우리는 백해무익한 인간으로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학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두가 외면하고 쓸데없다고 여긴 그들, 심지어는 자신들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돼지 2,000마리라도 예수님은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귀신들이 나간 다음에도 결코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자학하거나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의 시내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자, 이 일을 알렸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병 낫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법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날 것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마을 사람들은요, 이 두 사람이 온전하여지고 구원받는 것보다 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당한 것이 더 안타깝고 분노가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보다도 돼지 2,000마리 죽은 거, 눈앞에 이익이 사라진 거, 이것에 너무나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이 모습, 이 반응, 오늘 이 모습은 우리 주변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은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은근히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예수 영접하고 나면 그동안 내게 즐거움을 주던 습관을 포기하고 내게 오던 짭짤한 수입을 포기해야 되는 거, 내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깊이 그 믿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내 삶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내 돈에 손해가 생기지 않을 만큼만 믿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거, 예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귀찮게 여기고 그것을 괴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저 돼지 한 마리가 얼만데, 저 2,000마리면 얼만데, 이 세상적인 생각과 계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배척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며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축출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이 생각에 저항해 예수님은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안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은 그 가다라 지방에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부담되고 그것이 꺼려지며 그것이 괴로워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한 생명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더 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2,000마리의 돼지보다도 한 영혼,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가치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이 관심,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관점과 가치관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한 영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마땅히 기꺼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가다라 지방의 이 광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배척하고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계산에 가로막혀서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의 대가를 지불하며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와 희생도 치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